광고 중에 제가 그 기억난 TV 광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그 전화를 해요. 서울에 사는 그 자식에게. 야, 아들들아, 나는 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TV는 옆집에서 본다 그러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에 어떤 그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잘 있다. 그러나 TV는 옆집에서 보고 있다. TV 사달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음식은 성경에 뭐라냐면은 기도하고 먹으면 다 복되다 그래요. 근데 그 음식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은 원래 음식은 먹어도 된다가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지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먹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아는 자로서의 그 자유의 권리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나는 포기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애소했어요, 몸이. 그리고 한간은 머리숱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말도 못했어요. 말도 잘 어눌한 걸 잘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양보를 해요. 자기가 권리를 포기해. 이제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야 얘들아 나 잘 있다. 그러나 TV는 나무집에서 본다. 그 어떤 마음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살면 그러잖아요. 내가 약한 척하고 내가 이렇게 양보하면 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이 지금 우상의 재물 얘기하다 갑자기 사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바울을 항상 양보하고 또 몸도 애수하지 말도 못하지. 지난주 봤잖아요. 나는 먹을 권리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교회에서 뭐라면 야, 저 양반이 정말 사도권이 있느냐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바울을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의심을 하면요. 의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사람이 의심하면은 자꾸 생각이 자꾸 이게 부풀려져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내용도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계속 의심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제 무능한 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도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도로서 내 자유를 권리를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2절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목사라는 것은요. 청빙 공동회의록이 첨부돼야 됩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은 주님 손교회는 황송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함에 있어서 사례는 얼마 이런 거 이제 정해가지고 공동회의를 첨부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노회에서 허락을 해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성령이 인치셨지만 그걸 허락하신 분은 엄밀히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초대해놓고 남들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 한패만큼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근데 왜 나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진짜 이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연관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목회자를 통해서 보거든요. 물론 이제 나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최대한 장심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개척 이래 계속 그 관례에 따라서 운영해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제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바울이 항상 약하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약하면 더 무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절 봐보세요.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엄청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돈도 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자기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심을 이해해야 돼. 그걸 모르고 야, 원래 우상도 없는데 고기도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야, 우상도 없는데 저 우상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 청빙된 그 바울에 대해서 그 교회가 계속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야, 내가 먹을 권리가 없느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 앞에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 앞에는 내가 너희들의 사도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쓸 당시에 혼자 살았어요. 바울은 원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그걸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왜 결혼한 걸로 보냐면 당시에 되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도 목사 안수는 선교사 외에는 결혼하지 않는 자는 안수를 안 줘요. 우리 총회는. 왜냐면 가정이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결혼했을 것이다. 그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사별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또는 이혼을 했거나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쟤는 뭐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냐? 왜? 본인이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이제 종말이 가까운 입장에서 처자식 아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참고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나도 경건한 여자를 내가 거느릴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걸 자기가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곡해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도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19절로 가봅니다. 9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하겠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잠깐 그 얘기하면서 권사님 마음이 귀한 마음이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성도를 한 명 얻기 위하여 참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오늘 바울의 마음도 그래요. 오늘 그 1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들에게 내가 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사도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있는데 항상 약한처럼. 왜? 그들을 얻고자 위하여. 계속해서 19절 봅니다. 20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는 그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 그 사람같이 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된 자를 얻게 하여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거예요.
또 율법이 없는 자를, 율법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그 사람을 얻게 하여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된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을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22절, 23절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사람 얻으려고, 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인본주의적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약한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율법이 있는 자든 그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약한 자 만나면 약한 척, 율법 없는 자 만나면 율법 없는 척, 율법 있는 자 만나면 율법 있는 척. 그러면 어떻게 물에 물 탄 둥, 술에 술 탄 둥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본심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근데 그 본심을 몰랐던 교회는 바울을 계속 비판한 것입니다. 계속 의심한 것입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의 본심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선을 위하여 힘으로 강요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최대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죠. 의심이 가장 큰 병이거든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왜 여러분 얘기합니까? 절대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설정 그걸 논문에 쓸 때 가설이라고 그래요. 가설. 가설은 일어나지 않는 걸 전제, 이렇게 가설로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로 그건 증명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정말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는. 있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뭐 어땠다더라, 뭐했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저도 그런 말 듣거든요. 내 입에서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말들이 돌아다녀. 그러면 그런 말들이 교회에 이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울의 본심은 어쨌든 성도 한 명이라도 데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야 내가 자유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도가 아니냐. 너희들에게 너희 비판한 너희들에게 내가 변명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척,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척,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 척 한 것은 복음의 생명을 통하여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고 사도이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오직 복음 전도의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절대로 능력이 없거나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의 목적이 전도로 가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 가지고 교회 전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 영혼도 데려오기도 지금 뭐한데 교회 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전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 우편에 달라 하잖아요. 하나는 오른편에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힘을 가지고 이기고 물리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베드로도 그겁니다. 주님 죽는데도 같이 오게도 같이 간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낙심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가지고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리를 포기함으로 약한 자를 살리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새 신자를 우리는 교회에 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한 변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우리 사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옳고 그르 따지면요, 교회 망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모습을 닮아야 돼요. 누가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해줄게요. 한 명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고민하고 어떻게라도 교회에 정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런 마음들이 모아진다면 사실 교회의 붐은 한순간이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중직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22절. 지금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계속 나오잖아요. 3번 태창 맞고 25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수없이 헐벗은 굶주림. 그리고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목회자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 집보다도 교회가 먼저예요, 나는. 이게 목회자 마음이라고. 사모는 그게 불만이죠. 나를 서운해. 근데 내 마음은, 목회자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도 함부로 안 돼. 우리 사모도 참 잘한 편, 헌신 참 많이 했죠. 근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나가 모르고 썬팅하고 할 때, 그때 겨울이었어요. 근데 밖에 계단에, 이제 그 계단에 붙어 있는 글씨를 떼내야 되는데, 어제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추우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사모부가 하라는 거죠, 나가. 그때 자기가 30몇 살이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서운해하더라고. 그때도 자기는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 하면 안에서 히터 틀어놓고 히덕거리고, 나만 가서 그 겨울에 그 계단에 글씨 새겨놨대요. 옛날 저 밑에 교회에. 그걸 하려고 이제 청소하는데, 우리 사모 혼자 그걸 한 거예요, 겨울에. 다른 분들은 안 하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러나 목회자 마음은 그 교회가 우선이거든요. 교회가.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채창 맞고 모든 고난을 당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 내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아직도 내가 마음에 걸려있는 게 뭐냐?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특히 사도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이제 교인들은 모르고 고린도 교회가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바울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지금 우상의 제물 얘기하다가 그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도의 정체성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내 존재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가 전달되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출생한 본질적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으되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그 능력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가시어 교회가 출생한 거거든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로 다투게 되면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절, 2절. 9장 1절, 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야, 너희들 나를 비판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정죄하는데 그건 아니다. 내가 몰라서 참고 있느냐. 네가 권리가 없어서 이 사람도 저 사람 앞에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예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은 내 그 자유,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예수에게 인도하게 해요. 나를 포기하는 것. 나의 자유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난 청소년 시절에 평생 못 잊을 거. 월급봉투 그때 나는 15,000원, 그 친구는 25,000원. 사장님. 그때 청소년 나는 뚫고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방황할 때 그 친구가 사장님. 저 친구는 섬에 가야 되니까 자기 봉투를 내놓더라니까요. 참 감동적이에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도 사실 물질로는 여기저기 알게 모르게 이번에도 제대로 장학금 못 들여가지고 제가 이치해 줬어요. 심는 마음으로. 또 언젠간 그가 또 은혜를 받으면 또 언젠간 교회에 또 기억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을 거예요. 돈은 얼마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정성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모아지면, 물론 갑자기 교회가 부흥된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면 지금 자녀가 없는데 뭐 애를 안 낳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셨으면 나를 좀 이렇게 해방해주고, 좀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알잖아요. 목배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을 증거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면, 아유 주님, 우리가 기다린 주님이 정말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주님이 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3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당시 정말 맞습니까? 왜? 주님이 오면은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능력을 갖고 막 뭐가 팍팍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와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힘없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복종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오면 뭐가 될 줄 알았네.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당시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봐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온 목적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자는 영적 소경에 눈을 뜨게 왔다. 내가 온 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지 않느냐? 이걸 봐라. 그렇지 내가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막 금은 부활해 준 게 아니다. 당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본질도 그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죠. 여러분 자식같이 귀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능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그걸 오해하고 실력이 없지 않느냐, 무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심 속에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런 뉘앙스 속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증명을 자기 인생과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보같이 샀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도 그거죠. 물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옳은 것도 중요하고 또 틀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소경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벙어리 같은 우리들을 듣게 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병든 우리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아까 세례 요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 다른 것 가지고 다른 것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와서 병든 자들이 낫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와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다. 우리의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전 식사 오늘 식사하면서 야 진짜 작년에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이걸 끼고 막 헐떡거리고 병원 응급실 몇 번 실려가고 저도 몇 번 가고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것도 뛰고 식사를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맞아. 목사님 맞아. 나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어. 그래도 그 초신자가 11조하고 월급 그 시간씩 이래가지고 받는 거 보세요. 그걸 다 하고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유일하게 근래 우리 교회 초신자 아닙니까? 또 여기 지금 아직 이제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가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존재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